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8월 2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와 스스로 하나님과 견주려 했던 이 교만한 바벨론의 왕의 비참한 몰락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자기의 땅으로 다시 두실 것이고, 이전에 압제를 당하던 자들이 도리어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리게 되는 거룩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는 세상의 압제자였던 바벨론 왕을 향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죠. 바벨론 왕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최종 결과는 구덩이의 가장 아랫부분 스올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스올에 먼저 와 있던 세상의 왕들조차도 이 바벨론 왕을 향하여서 너도 우리처럼 약하게 되었느냐라고 그를 비웃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일반적인 무덤에 묻혀서 그들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지만, 이 바벨론의 왕은 정식적으로 공식적인 무덤에 묻히지도 못한 채 짓밟힌 시체처럼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친히 일어나셔서 바벨론의 이름과 남은 자들, 그들의 아들과 후손들까지도 끊으시고 그 땅을 고슴도치의 거처와 물 웅덩이가 되게 하시며 파멸의 빗자루로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의 상반부까지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 자체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선택해 주시는 재선택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을 본토로 돌려보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결합하게 되는 열방의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3절과 이 4절 상반부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 백성들, 압제자 바벨론을 향하여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 4절의 하반부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온 땅의 안식과 스올에서 비웃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4절의 하반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였어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을 짓밟았던 압제자의 몽둥이가 하나님의 손에 꺾이게 됩니다. 그동안 탄식하던 온 땅과 이 피조 세계는 마침내 소리를 높여서 이제 평안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살아 생전에 온 세상을 떨게 했던 바벨론 왕이 스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먼저 와 있던 이 세상의 왕들이 그를 향하여서 너도 우리처럼 무력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처럼 되었느냐라고 비웃습니다. 비파 소리와 화려하던 그들의 영화는 사라지고 오직 벌레와 지렁이가
그들의 이불이 되는, 침상이 되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이 계명성이라고 불렸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추락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담아놓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디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계명성의 아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대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을 가리키기도 하며 이 교만으로 타락했던 이 사단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라고 말하는 이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의 위치를 벗어난 교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좌 위까지 높이려고 했던 이 교만이 결국은 이 구덩이의 가장 아래, 이 스올로 떨어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결론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보통 왕들도 죽으면 이 정식적으로 이 왕의 무덤에 묻히게 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되지만 세상을 떨게 하고 가장 존경받았던 이 바벨론 왕은 정식적인 무덤조차 얻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오물에 던져진 것 같은 시체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자기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살육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이 형벌, 하나님의 징계를, 징벌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 권력들, 세상의 권세들에 대한 완전한 파멸이자 완전한 소멸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가문이 끊어지고 그 도성이 물 웅덩이와 고슴도치의 거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했던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철저한 소멸이었는가를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파멸의 빗자루로 그들의 교만의 흔적을 역사 속에서 깨끗하게 쓸어버리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원포인트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이려 했던 바벨론의 왕은, 그리고 그의 교만은 스올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는 철저한 수치와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힘과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스스로 낮춰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를 겸손하게 신뢰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삶에 우리 한번 이렇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은밀하게 우리 인생의 보좌 위에 가장 높이 앉으려 했던 이런 교만을 회개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 우리의 의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음부 가운데 스올에 던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는 지음받은 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직 지으신임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당하고 있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안심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바벨론 왕과 같은 이런 교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교만과 자만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겸손한 자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